아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는 나로서 그 문제가 해결하기 어려울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죠. 그래야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안에 능력이 부족하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면 주변에 치료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민간요법을 말하고 여러 가지 조언을 했을지라도 그 분야의 그 몸의 아픈 부분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고 그 사람의 조언을 얻고 또 치료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상황뿐만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생전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을 해보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죠. 시골에 귀농하여서 농사를 져보려고 그러는데 평생 동안 직장생활 하다가 나중에 농사 져보는 사람이 농사에 대해서 뭐 알겠습니까? 농사를 잘 아는 전문가, 오랫동안 시골에서 농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을 찾아가서 씨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언제 파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물으면서 조언을 들어야지만 그 일의 실패를 줄이고 실수를 줄이고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부족한 부분을 나 혼자 해결하기보다는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고난, 특별히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받고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그 분야의 전문가를 가야 되죠.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 고난 전문가입니다. 그가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그는 다윗의 그 고난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람들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태한 순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유리방황하고 떠돌게 되는 그런 인생, 그런 광야를 방황하는 그런 삶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론을 본다면 이 모든 고난의 과정을 잘 극복하고 이스라엘에서도 특별히 그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하면 고난 극복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은 다윗이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특별히 사울 왕에서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그 고난 극복의 과정과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될 수 있었던 그 하나님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감사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고난 극복의 비결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떠한 고난이 다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내게는 그런 충만함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중심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고난 극복의 주체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이건 알고 있죠. 믿음으로. 또 우리가 배웠던 걸로도 알고 있고 경험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러나 다시 되새겨 보면 다윗은 그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그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가운데 그를 지켜주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사람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다윗의 모든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몇 구절을 살펴볼 건데 다윗이 여호와께서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4번을 등장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6절에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서 손을 펼다.
그리고 18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20절에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24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면서 4번에 걸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의 삶의 고난의 극복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고 다윗의 인생의 문제, 고난 문제의 해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16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시작.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심이여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물이라는 게 뭐예요? 많은 물, 고난이라는 것이잖아요. 건전받았다, 붙잡아 주셨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손을 폈다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 손이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내용과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함축되어 있고 생략되어 있는 것이 이 손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을 돕기 위한 하나님이 보내신 여러 대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천사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을 돕기 위한 여러 사람의 손길도 마찬가지고 또 다윗을 건지고 구원하기 위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도움을 보내셨던 그 모든 과정들, 그 은혜들을 이 손이라는 단어 속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윗이 고난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여러 여정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돕기 위한 환경과 사람과 천사까지도 동원해 주셔서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구절절 다 설명하지 않아도 이 손에 함축되어 있는 그리고 더 밝히 드러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명함이 이 다윗을 도왔다라는 것이고 이 세 구절, 나머지 세 구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 그를 건지시고 도왔다라는 겁니다. 즉 다윗의 구원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고난의 구원자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1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가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갔는데 하나님께서 더 크게 3걸음, 4걸음, 5걸음 더 크게 다가와 오셔서 내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음 중에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역사로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붙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어느 순간에든 어느 어려움이든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의 의지가 되었습니다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한 걸음 내딛어요. 용기를 내서 그래서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와주는 분이 내 마음보다 더 크게 받아가지고 더 크게 다가오셔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함께해주고 얼마나 든든하고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더 뭐 어려움이 있다면 그분을 찾아가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계산을 하게 되기도 하고 순수했던 것보다는 이 정도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아도 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더 크게 다가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의 삶이 보통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의 주변에 여호와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손길의 은총을 늘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죠. 그분의 신뢰가 부족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짐을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다윗의 고난을 극복하게 한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고난 아니면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더 크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게 살게 되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의를 지켰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20절을 한번 보시죠. 18편 20절.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랬어요. 24절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씀에 보면은 의라는 단어와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게 등장을 하죠. 내 의를 따라 손의 깨끗함에 따라. 그래서 20절과 24절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의 비중이 다윗이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하여서 구원이 임하고 고난을 극복하게 됐다라는 그런 비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가 의롭다, 내가 온전하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했다, 사람들에게 깨끗했다, 뭐 이런 차원이 이 다윗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구원의 은총을 해줬다라는 것이 더 큰데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보상을 요구한 만큼 공로를 쌓을 수 없다. 즉 하나님께 내가 뭔가를 강구하고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구하고 보상을 요구할 만큼 내가 의로움이나 공을 다 쌓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을 여기 우리는 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수치를 당하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고 뭐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분명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겁니다. 애를 썼다라. 그가 온전해서 하나님 너 복받게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어떠하게도 불구하고 내가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생각들이 듭니다. 인간적인 방법이 여러 가지가 들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저런 방법을 써보면 어떨까? 저 사람은 이렇게 극복을 했더라. 저 사람 지난번에 저희 아버지 이제 사업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이 들 재산을 좀 챙겨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냐면은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들어 있어요.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저희 가족이.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당장 이 사람 손잡지 않으면 큰일 나는데. 근데 결론은 뭐냐? 손잡지 말자 해서 손잡지 말자. 손을 안 잡았어요. 그대로 그 고난을 다 받은 거죠. 다윗이요,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는 은혜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보내준 손길이에요. 근데 그 사람 중에는 뭔가 이렇게 인간의 뜻대로 이런 방법을 써보십시오, 저런 방법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약간 손에 더러움이 묻습니다 라고 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의롭게 살겠습니다. 내 손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의 애쓴 모습은 이거예요. 21절을 보세요.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도를 지켰다 그러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 그럽니다. 22절에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중상모략이나 부당함이 있었고 또 자신의 뜻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였고 최종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과 그 더불어서 그의 행실의 깨끗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확신이 그에게 더 다가오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이 깨끗하면 그 손 위에 반드시 복을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를 하시죠. 그런데 내 손의 문제입니다. 내 손에 말씀이 들려 있는지, 내 손에 규례와 율례가 들려 있는지, 내 손에 사람들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이 들려 있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복의 크기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다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그 길은 내 삶의 행실들, 나의 어떤 선함들,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손에 깨끗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 손에 다른 것이 들려 있을 때 문제입니다. 우리는 쉽게 사람들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위기와 고난을 극복할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머리가 좋고 더 뛰어나고 더 수많은 방법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방법과 수단이 많이 없음을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수단과 방법을 의지하고 나의 손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지를 고민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18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찬송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모습들을 신앙으로 고백하고 그의 후손들은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고난 극복과 문제 해결의 여러 길들이 보이겠지만 우리 인생의 주체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기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슬플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찬송할 때도 여호와 하나님이요, 때로는 눈물을 흘릴 때도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고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체 되시는 주님을 붙잡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분과 동행하니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유혹이 있지만 내 손을 깨끗하게 하겠다, 말씀을 더 크게 붙잡겠다 라는 믿음으로 사시고 오늘 말씀 28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믿음의 선포로서 오늘도 승리하고 내일도 승리하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여서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고 하나님께 찬송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